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예를 들면 아세라를 생각하고 다른 신의 제단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의 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것을 빼앗게 하겠다 하십니다.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미지의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는 새입니다. 어떻게 남의 알을 품을까요? 빼앗은 것이죠. 훔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평생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따라 불의하게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고 하죠. 생명이 떠난 자리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 사실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보면 믿겠다. 이 얘기를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때의 예레미야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계시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나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한우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처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했고 그만큼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보여주셨습니다. 또 친히 두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시면서 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주신 증거를 거부하면서 나를 납득시켜라 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기회를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그건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과거에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나를 납득시켜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제자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유초등부 연합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 강사, 교사, 스태프들 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